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서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상황이 참 딱했는데 대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참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분의 현실은 노소망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포기를 모르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소망인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봐도 집사님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손에 붙들린 집사님의 인생은 소망 그 자체입니다.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답답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답답해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되면, 그래서 내가 오늘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개역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분명히 아닌데 그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은 재앙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잠시 허락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현실에 묶여서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열린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어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꿈을 꿀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소망입니다. 저는 항상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되지도 않을 소리라는 소리를 하는 거 좋아합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 들으면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 같은 소리가 현실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꿈 같은 얘기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꿈 같은 얘기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그 꿈 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현실을 여러분 모두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지금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이 그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 현재의 모습으로 그를 단정지을 수 없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지금 꿈 잃어버린 그 사람의 현실이 그 사람의 영원한 현실로 고착돼요. 그러나 내가 꿈만 꾸기 시작하면 누구도 지금 내 모습을 영원한 내 모습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미래의 모습을 꿈꾸며 키웁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잘해도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져요. 역시 나를 닮았구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꿈을 물어보면 아이가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되겠다고 얘기하면은 왠지 그냥 한숨이 푹 쉬어져요. 그런데 아이가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뭐 큰 사업하겠다 그러면은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뭐 걔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그냥 부모 마음에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리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가 꾸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30살이 되고 40살이 되었는데 그때가 되어서 꿈을 묻는데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당황스럽기 시작합니다.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쯤 되면 이미 미래가 결정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잠재력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KFC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 이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죠. 이 사람이 프라이드 치킨 제조법을 팔기 위해서 무려 1008번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1009번째 성공을 이뤄낸 사람인데 그때가 이 사람이 번번이 실패하고 가난에 시달리던 68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68세에 그의 인생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 11가지 허브 비밀 양념으로 만든 치킨을 다른 식당에서 메뉴로 채택할 경우에 제조법을 알려주고 당시 치킨 한 마리당 4센트의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돈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땅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나 혼자 꾸는 꿈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기 시작한다면 우리 미래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 둘째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람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허허 실실하는 사람들이에요. 리브가가 그런 시아버지 또 시할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요, 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아서 보니까 둘 중에 이 둘째 아들 야곱은 자기 형 그 쌍둥이인데 태어나면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너 평생 그렇게 움켜잡고 살아라. 너 지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이 아들의 이름을 움켜잡는 자라는 의미,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편애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아들 에서는요, 몇 분 상간으로 태어났겠죠? 몇 분 먼저 태어났을 텐데 이 아들이 두 아들이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큰아들은 성격이 아주 그냥 괄괄했습니다.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에요. 그게 터프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이 터프한 놈이 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이 터프한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이 움켜잡는 기질을 가진 가정에서 살림 잘 도와주는 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과 공모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갖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머니와 이 생이별을 하고 집을 떠나 피난길을 가게 되는데, 야곱이요. 그렇게 피난길을 가게 되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에서의 분노가 동생을 죽이고도 남을 만큼 컸기 때문에 이 아들의 성격을 아는 엄마가 아무래도 떠나야 되겠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떠났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장깨 부리고 욕심 부렸는데 오히려 그의 장깨와 노력이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순식간에 가족의 품을 떠나 낯선 땅을 향해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납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떠났을까요? 그렇게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먼 길 떠나가고 있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땅바닥에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아마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야,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진짜 엄마 말 안 듣는 건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가 꾸었던 꿈입니다. 13절부터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야곱은 총각이에요. 혈혈단신이에요. 그런데 이 총각인 야곱에게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그가 누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뒤에 이어질 후손들이 있어요. 육신의 후손뿐 아니라 영적인 후손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복음 사역에 내가 함께 동역함으로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땅을 차지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어요. 그가 한 것은 그 바닥에 돌베개를 벤 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것뿐입니다. 도대체 그가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실패자에게 그다지 관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 봤으면 아마 그 실패자를 대하는 세상의 눈길을
그 조롱과 멸시를 경험했을 겁니다. 세상은 실패자를 과감하게 정리해버려요. 무능하다고 여겨지면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다고 쫓겨나는 일도 흔합니다. 저희 교회가 막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교인이 몇 가정 출석하느냐. 재정과 교인 숫자가 목회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책임져야 한다. 이게 목사님들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져도 제가 책임지고 교회 지킬 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례비 한 푼 안 받아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현실을 봐요. 지금 어려워졌으면,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망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꿈을 꾸는 사람이 포기를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공손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 앞에서 너무나 무례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꾀와 욕심으로 살다가 가정을 파탄시키고 도망자와 실패자가 된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섰다면 이 실패자 야곱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참 야가 빠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야가 빠진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자기 거 얻어보겠다고 아주 그냥 얍삽하게 그냥 살살거리면서 그러면서 딱 움켜잡고 그리고 냉큼 집어먹고 막 그냥 먹을 때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같이 먹을 때 그냥 탁 집어먹고 그리고 나서 입에 다 들어갔는데 뺏기기 싫으면 툭툭탁 침 뱉어버리고 진짜 야곱은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놈 눈먼 아버지 속이고 순진한 형 속인 놈 너 같은 놈 벌 받아요. 내가 너를 평생 죄값 치르며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아야 마땅할 것 같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행한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실패한 선지자 요나를 재활용하셔서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허물투성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의 제목이라서 직분 주시고 능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만드시기 위해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부으셨기 때문에 허물투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같이 일으켜 세우고 같이 동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만 성공하면 자기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마치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처럼 살라고 거만을 떨기까지 해요. 인생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자랑합니다. 근데 정말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닌데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건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잊으면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더러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베개 베고 바닥에 누워있는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이 사람 가장 허물 많고 외롭고 비참한 도망자의 모습일 때 이 사람이 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바닥에서 하늘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편적으로 사람이란 존재가
인생의 정상이 아닌 바닥에 누웠을 때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성공할 때는 교만해집니다. 또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사는데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누워보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이전에는 움켜잡으면 잡혔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바닥에 눕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신경도 쓰지 않던 하늘을 보게 됐는데 비록 바닥에 누웠지만 하늘을 보게 되니까 다시 일어날 소망과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가장 깊이 경험했던 적. 형통하고 성공할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고난당하고 실패할 때였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가장 깊고 친밀한 예배는 아마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드렸던 예배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독과 죄책감 같은 감정들을 무조건 나쁜 감정이고 없애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이 오히려 하늘을 볼 수 있는 강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슬프고 외롭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받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치유받겠다고 급하게 치유받겠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고통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한 고통을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면 쾌락을 탐닉하게 되는데 이것이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받아야 되는 순간은 그 고통을 견디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가 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간들 그거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혼인집, 잔치집에는 하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막 놀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하늘이 보입니다. 죽음과 고통, 슬픔과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초상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단순히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환경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닥에 눕는 경험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왜 슬퍼하고 왜 바닥에 누워요? 돈 잃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친구 잃어버릴 때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그래요. 배신당할 때 그래요. 사업이 잘 안 될 때 그래요. 마음이 디프레스 될 때 그래요. 그때 우리는 바닥에 눕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하게 되면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잊어버린 하나님을 축복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바닥에 누워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너무 허무한 인생이 있죠. 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아무도 곁에 없는 외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삶입니다. 복음 받았는데 근데 그 복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아무리 물을 가져다 부어도 다 빠져나가는 밑 빠진 웅덩이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읽읍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데린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하나님은 생수에 그런데는 당신을 버린 이들에게 바닥에 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닥에 눕게 하셔서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잊어버렸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두려워야 하는 인생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편 2절은 시편 16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복이 있고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 밖에서는 어떤 복도 저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야 되는데, 근데 바닥에 눕기 전에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쫓기는 인생길에, 인생의 바닥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여기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계세요. 시편 139편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수월은 지옥입니다. 그냥 가장 처참한 상황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실 것이고요, 내가 인생의 바닥에 엎드러져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날 때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보시고 그가 장차 게바, 즉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아람어고요. 헬라어로는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반석이에요.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너는 시몬이야. 그냥 시몬이야. 그런데 장차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지금은 보잘것없는 그냥 어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시겠다 하시면 그것이 그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여도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잠재력이 있어요.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환경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향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 내 인생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바로 그 실패한 바닥에 누워서 하늘로 난 사닥다리를 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닥에 누워서 비통해지셔도 괜찮아요. 바닥에 누웠는데 어떻게 웃어요? 밤새도록 죽고 싶다고 울어대도 괜찮습니다. 아플 때 아파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울어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그 순간, 잠시만, 아주 잠시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죽겠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봅시다. 죽겠다. 먼저 말씀해 보겠습니다. 죽게 있다. 나의 현실은 죽겠다지만 나의 소망, 나의 미래가 죽게 있다. 나의 현실은 죽겠다. 나의 미래, 나의 소망, 나의 꿈은 죽게 있다. 나의 생명이 죽게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만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꿈을 꿔요.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에게 이런저런 꿈 얘기를 했어요. 늘 하는 쓸데없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꿈꿀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망한다, 쓸데없는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누워서 다시 하늘을 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꿈꾸는 여러분에게 기적과 같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꿨던 것처럼, 야곱이 꿈을 꿨던 것처럼, 모세가 꿈을 꿨던 것처럼 그 나이가 70이든 80이든 100세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서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서 이제 그냥 이 모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